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인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도 치유받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응답을 믿음으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아지도록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을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좋겠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손에서 100크리띠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고통을 통하는 기도와 응답.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늘 우리가 못 누리는 것 같고 늘 시달리고 부족하고 늘 우리의 그 안 된 부분만 이렇게 잘 보여지다가
아마 이렇게 친척들 만나고 이랬을 때, 그래도 그 로마서 9장의 바울의 그 근심이 아마 내게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뭐 이제 전도에 관심이 있나 이렇게 이러는데 진짜 복음 없는 현장에 우리 가문에 이렇게 만남을 두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맞구나 이거 확인하고 확실히 다르구나 이것도 또 이렇게 또 확인하셨을 테고 또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 고륙 친척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정말 아브라함 맞구나 이런 거 그죠?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아마 이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가 뭔 아브라함이냐 뭐 이러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냐 뭐 이러기도 했는데 아마 가문을 놓고 볼 때는 더 확인하는 기회였고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지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변할 거다. 흑암 무너질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셨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렇게 증거도 하셨고 또 뭐 이렇게 자료도 나눠주시고 이랬을 텐데요. 이렇게 아무튼 저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우리 손주 손녀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림 교재가 있어 그걸 펴놓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하고 또 영접 기도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아무튼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복음을 담고 있는 거 맞구나 이런 것 그죠?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르구나. 내가 전날엔 다 저렇게 복음 없는 저런 상태였는데 정말 내가 바뀐 거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죠? 내가 정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아마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가 다르냐 하면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대화가 달라지. 그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얼만큼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그죠? 그거 아마, 나름대로, 그죠?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지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전도죠. 그죠? 우리 마음에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걸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자랑하려고 여러분. 근데 뭘 자랑하느냐? 뭘 자랑합니까? 수준 다른 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그죠? 세상을 자랑하고, 그죠? 육신적인 세상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수준이 달라요. 그죠? 사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세상 수준이 그게 아니라,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자 앞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내 신분이 다른 이 수준을 근데요, 그게요, 정말 느껴진다니까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뭘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육신적인 거를 소유했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수준, 그죠? 그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자랑하는 이 앞에 정말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안 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내가 그 수준이라는 사람, 그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절에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가 맞구나. 그죠? 이 축복.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요. 복음 없는 현장에 가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맞구나. 이거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바로 내가 전도자인 신분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언약 안의 가정, 언약 밖의 가정, 그죠?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불신자가 왜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무리들 향해서 유리방황한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유리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모르고 있거든요. 그죠?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그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었는데 누군가가 그 어린아이에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저 사람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우리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어린아이가 유괴범에게 잡혔는데 진짜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이건 말이지 사회적인 문제다 이러고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게 문제입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이상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말이지 저 사람이 말이지 정신병자냐 뭐 이런 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유괴범에게 잡혀있는 아이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보면, 유목사님도 말씀해요. 부모된 입장으로 보면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저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무슨 정책이 누구 탓을 하는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서 이걸 관할하고 누가 주관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이런 분석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빨리 빼내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보고요. 그죠? 이 세상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급한 문제가, 정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시급한 문제. 그죠? 그 시급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게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아무 가망 없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다 황폐한 것 같은데,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지금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에는 가망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생각에는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만 들어가면, 복음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불신자가 망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역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 수준이 다른, 지금 사람들은 육신이 문제인지 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고, 그게 바로 모든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게 바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본질이 이제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배후 세력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와지는 결과는 뭡니까? 당연히 와지는 결과가, 우상숭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와진 결과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사 지낼 수밖에, 안 지내도 되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제사 드려도 된다.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걸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싶은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못 믿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 집에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 자기가 올 때마다 물어본대. 내가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러면 교회 가겠다. 근데 딱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안 된다. 제사는 우상숭배다.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는 그거는 나중 문제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결정을 해라.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하면 계속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제사를 안 드려도 돼야 되겠다 하면 생각이 바뀌면 안 하면 그거 쉬운 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택시기사였는데 길을 가다가 세워놓고 영접을 했어요. 제가 30분 가는 거리였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자기가 제사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면 큰일 나는지 알고. 그래서 제가 제사 드리고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제사 안 드려야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진 결과를 놓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영이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정신병이 오는 거. 귀신 역사하면 그 다음에 와지는 건 반드시 정신 문제 오는데요. 이미 정신 문제 갖고 태어났다니까. 이건 운명이에요. 갖고 태어나진 운명이에요. 정신 문제가 뭐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정신 문제가, 어떤 사고 때문에, 그건 어떤 계기가 된 것이지,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와진 것이지, 사실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겉으로 드러나진 정신병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 갖고 태어난 운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의 시초가 뭐냐? 공허해요. 안식이 없다니까요. 뭔가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져요. 배는 불러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공허하죠. 안식이 없어. 여기에다 사단이 뭘 갖고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정신병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심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요. 육신의 문제 오는 건 더더군다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집을 짓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자기 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의 장막 무너뜨리고 어디대로 가요? 지옥대로 가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 가지 한계가 오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환경에도요. 자꾸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고요. 안 돼요. 병이 걸려도요. 한 번 낫는 게 아니라 자꾸 또 걸려요. 또 재수술해야 되고, 또 재수술해야 되고, 마귀가 갖다 누명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고쳤대요. 근데 나중에 그 병으로 똑같이 와서 또 그렇게 죽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시 재발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육신의 질병이 똑같은 게 자꾸 와요. 또 대물림 돼서 오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물림을 해준다니까요. 이 대물림이 된 게 가문에 이미 이게 와 있으니까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개인으로 시작한 것이 이게 가문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언제요? 이 사단이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 종말까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머리 박살 났지만 지금도 이 일을 개인은 빠져나왔어도 가문에는 지금도 이 일이 있어서 사단이 이걸 갖고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저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뭡니까? 교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 갖다 끌어앉혀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그저 빠져나와서 영이 바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 운동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런 죽은 다 시체인데요. 말씀이 들어갈 때요, 그죠?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람이 문제가 왜 왔냐? 말씀 떠나서 문제 왔거든요. 말씀 떠난 게 곧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것만 모르도록 사단은 지금도 속여요. 가장 근본이 사람에게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그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그거 모르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신비적으로 만나게 하고 축복도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바뀌면 제일 먼저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죠?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성경기경 전도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그 너희가 바로 누구냐? 그 너희는 바로 이 복음이 이해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는 뭡니까? 전도가 이해된 사람. 전도가 이해됐단 말은 현장이 이해됐다고요. 간다는 말은 물론 가기도 있겠지만 이 복음이 이해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의 삶 자체가 바로 현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는 복음 받기 전에는 그냥 몰랐는데 내가 복음 받고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죠?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전도가 이해된다는 말은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제자를 삼아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된 제자 있습니다. 그죠? 이 분명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제자하고 뭐하냐?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교회화 시킨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재생산되는 것이. 또 이런 일, 이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가 또 너희는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일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때요, 흑암이 무너지면 반드시 제자가 세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되고 안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니까요.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말씀 운동할 때 마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4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복음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거는요, 누구도 이 운동은 막을 수 없어요. 이 말씀 운동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죠? 음부의 권세를 꺾으셨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 운동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 그죠? 이 말씀 운동은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이 말씀, 셋집에서 말씀하는데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두고 지금 여기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세상을 살리시는 이런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을 통하는 그 기도와 이 응답이라는데요. 지금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계속 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난을 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 신분을 가지고 문제 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신자는 잘 돼도 그게 저주입니다. 불신자는 뭐가 잘 돼도 그게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어느 날 다 무너질 수 있는데요.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고난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욥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10자녀 다 죽고 그랬는데도 뭐라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고요. 욥이 이 일을 두고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23절에 더 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단련한 후에는 순군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알고 계시고 자기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문제는 뭐야? 내가 자녀가 맞냐? 자녀라면.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두고 뭘 누리느냐? 신분을 누리는. 그걸 갖고 사단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으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더 누리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아닌 사람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죠? 그 앞에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울의 삶도 바울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바울의 발걸음을 두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복음을 누리면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며 죽었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스데반의 편에서 볼 때는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힘듭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힘 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물론 육신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육신에 있는 한계를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비밀이 분명히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가 이 비밀이 있는데요.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요. 우리 목사님 요즘 요셉 얘기 계속해 주시는데요.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요셉에게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하고 언약이 없는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한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그죠? 그 완전한 답을 가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언약이 있다면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게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거하고 광야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은 저주지만 광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걸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 고난을 볼 때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 야곱이 그죠 아버지 이삭에게 형을 속이고 몰래 축복 기도를 받고요. 속여서요. 그래서요. 야곱이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이미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했고요. 이 하면서도 라반이 외삼촌 아닙니까? 계속 라반이 또 속인 것입니다. 품삯을 준다고 그러고 10번이나 준다고 그러고 안 주고 준다고 그죠? 부인도 작은 딸을 다녔는데 큰 딸을 먼저 주고 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라반과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형님과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요셉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부인 넷을 만나서 12아들을 낳아주고요.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야곱이 당한 모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더 큰 또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있는데요. 야곱이 고난을 이긴 비밀이 뭡니까? 무슨 비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다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어디를 가든지 이 주의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는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그죠? 내가 위험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동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더 큰 축복을 야곱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엎드려가지고 7번이나 절하고, 이 말은 왕에게나 하는 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서를 왕 대접하듯이 정중하게 아주 왜냐하면, 형에게 자기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 앞서 보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과 요셉은 또 가장 뒤에다 두고 이렇게요 했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와야 되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은 에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에서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무서워하고 불신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신자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 불신자 이제 쓸모 없기 때문에 이제 싹 바꿔놓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이렇게 자꾸 물어뜯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뭐입니다. 그게 그죠? 내가 아직 거기에 훈련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저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바뀌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바뀔 시간표가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바뀌어요. 저기 신작 저럴 것이지 이게 아니라 그게 나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이 그죠?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 복음 가진 내게. 그리고 오히려 에서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야곱과는 완전히 야곱은 어마어마한 재산도 주려고 말하는데 형이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간청해서 받았지만 에서가 하나님은 불신자 바꿔놓으세요.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어떻게 돼서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해코지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 그 신분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 그 이후의 역사가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요, 얼마나 복음을 핍박했지만, 로마는 복음화됐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좀 전해지고, 일제시대에도요, 우리나라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대항했는데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다 그게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공산주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공산주의 시대를 다 지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이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표를 완전하게 짜놓으시고 우리는 빨리빨리 중국 복음화, 빨리빨리 북한 복음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두시고 한국이라는 또 시간표를 두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시면서 그죠? 공산주의도 무너지게 하시면서 이 복음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 없을 것 같아서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수준이 어떤 것인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죠? 야곱은 다 잃어버린 가서 도망가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죠? 야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죠?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당하는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한 주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